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 내용으로 앞선 1절에서 7절의 예수 그리스도의 베들레헴 탄생 기사에 이어 목자들을 향한 천사들의 아기 예수 탄생 소식 전달과 함께 천군 천사들의 예수님의 탄생 축하 찬양 및 목자들의 아기 예수님께 대한 경배 기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신분과 그의 본질적 사역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증거하는 천사의 말에 나타난 대로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죄의 억압에서 구원하실 구주, 곧 그리스도 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천군 천사들의 노래에 나타난 대로 장차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여 하늘의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며 땅에서는 구속받은 자들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완전한 영원한 평화를 주실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이런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양떼를 치던 가난하고 초라한 목자들에게 맨 처음 전해진 사실은 예수님이 주실 구원이 영적으로 가난하여 자신의 죄와 함께 자신의 육신과 영적인 초라함을 깨닫는 자들에게 주어질 것임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이며,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 소식에 해당하는 헬라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 자체의 의미에 좋은 소식 혹은 기쁜 소식을 전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러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도래 또는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구원, 그리고 그 구원에 관계된 것들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전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유앙겔론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들 앞에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 그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구원, 그리고 그 구원에 관계된 자들, 이런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것들, 얼마나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까? 그것이 바로 유앙겔리온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천사들이 전하여 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으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의 소망을 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신체적 고통 및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게 되었음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천사들이 우리 인간들에게 진짜 좋은 소식을 전해줬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 유앙겔리온인 것입니다. 이미 성탄절을 보내고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진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소망을 삼고 함께 축가하고 기쁨을 나누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준비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첫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오늘 구주가 나셨으니 이 말 앞에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 성경에는 즉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앞에 말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주라는 말은 질병이나 위험으로부터 구하다라는 의미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에 자주 사용된 말이며 하나님의 명칭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심을 가리킬 때 이 구주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어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저자 누가가 적용한 것은 하나님께 적용되는 명칭을 저자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에 적용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렇게 이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단지 우리 인간들을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단지 로마 시대의 그 통치로부터 구원하는 것에서 그치는 세상의 통치자가 아니라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그 백성들을 죄와 질병, 전쟁, 그리고 세상의 모든 불의에서 영원히 건져내실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 아기의 몸,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지만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이 누가는 정확하게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주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주님이란 뜻이며, 여기서 주로 번역된 퀴리오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구약 성경인 70인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의 번역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문의 천사들이 전한 소식은 실로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아기에 대하여 구주, 그리스도 주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은 바로 이 아기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비록 본격적인 구속사역을 행하기 전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인류의 구세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태어나신, 인류의 구속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확증하여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이 좋은 소식, 요한계시록은 바로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것,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와 타락으로 인해 우리가 완전히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와 화목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코로나19가 끝나면 좋은 소식 맞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면 좋은 소식입니다. 백신 한 번만 맞으면 끝이다. 좋은 소식입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에 누구든지 구할 수 있는 치료제가 나타나서 아무리 코로나19 때문에 중병으로 죽어간다 할지라도 그 약만 먹으면 난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 약이 나타났다는 거. 근데 그걸로 영원히 삽니까? 그것으로 영원히 사느냐? 어제 친정 아버님의 병원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사모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님 얼마나 좋으실까? 호흡도 안 되고 거동도 불편하고 어찌하실까? 그런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지금 당장 루게리병이 난다. 그 다음에는 뭐 영원토록 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진짜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질병을 이길다 할지라도 또 다른 질병이 나타날 것이고, 그 질병을 이기고 지금 당장은 산다 할지라도 어쨌든 한 번 죽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다 정해진 것인데,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그분이 오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 진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세상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소식들로, 또 좋지 않은 환경들로 우리들에게 불안과 불평을 주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위로를 받고 소망을 삼으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둘째, 우리에게 표적이 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본문 말씀에 표적이라는 말은 어떠한 사실이나 사물을 다른 것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표식 또는
미래의 어떤 일에 대한 징조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메시아의 오심과 세상의 종말의 징조를 나타내는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본문에서는 우리들의 구주가 보통 아기들과는 달리 구유에 누워 있으니 쉽고도 명확하게 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구세주가 궁전의 안락한 침대가 아닌 말구유에 누워 있다는 천사들의 말은 당시의 사람들이 기대했던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이런 정반대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종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셨음을 상징하는 표현이 바로 표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자체이신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최고로 좋은 궁전의 침대가 아니라, 이 세상의 최고로 좋은 환경이 아니라 말구유에 오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표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무력과 권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종으로 우리를 섬기며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사명을 완전히 감당하신 겸손의 왕, 구원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표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시는 표적으로 죄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완전히 사랑하시어 하나도 빠짐없이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표적으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4절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는 말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존귀를 나타내는 말로서 구속사의 모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함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실 것을 알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고통이, 십자가의 죽음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을 위하여 오셨다. 그것이 우리에게 표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평화다라고 말합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다. 여기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란 말은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란 말로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 곧 택자를 가리키는 말로서 택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바로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위하여 모든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목적을 아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의미를 알고 고백하고 믿는 사람,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만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오신 그것이 바로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 우리와 세상을 구분시켜 주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성탄절을 바라보는 것, 교회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 무엇이 달라지느냐, 무엇이 표적이냐, 무엇이 구분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겸손의 왕, 섬김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예수님은 주와 선상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인이 되셨습니다. 제자 베드로는 그 무언가 세상에서 얻을 몫을, 부분을 생각하였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미는 구원주요 겸손의 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구분되는 표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가들은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까?
이렇게 잘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뭘 해주겠다. 뭐 여러 가지를 약속을 합니다. 무한한 권력을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지켜지는 것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구분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완전한 권력가로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무언가를 해결해 주길 바라는,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봤다면, 그래서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다면, 우리에게의 표적은 구세주로, 구원주로 오시는 그 겸손의 예수님이 표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사명 감당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표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또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이 당하는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 다 똑같이 당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기도 하셨지만은,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기도 하셨지만은, 또한 완전한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제물 되시기 위하여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당하는 모든 것들 그대로 다 당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의 고통을 아시기에,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는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거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옵소서 라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러한 고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 생각, 내 뜻이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표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참 어렵고 힘이 듭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할 수 있거든. 그냥 좀 대충 하고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거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거든 원대로 하시옵소서. 원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준 표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표적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 예수님이 처음 이 세상에 오신 날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관계를 완전히 회복해 주셨기 때문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의 관계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앙겔리온을 받은 우리는 이제 이 유앙겔리온을 전해주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저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라고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유앙겔리온의 표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시길 소원합니다. 이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길 소원합니다. 이 사명을 진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영광의 사명으로 감당하길 소원합니다. 이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진데 우리에게 주실 참 평안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